개인의 인권이 존중되고 자유를 만끽하면서 세상은 방종과 향락 문화 속에 날로 세속화되고 있다. 미국의 여러 주에서 낙태법이 통과되더니 마침내 동성결혼까지 유럽에 이어 미국 곳곳에서도 합법화되는 추세다. 2000년대 초 뉴질랜드에서 동성애 목사가 나오더니 2015년 3월에는 미국 장로교 역사상 처음으로 델라웨어의 제1중앙장로교회에서 첫 레즈비언 부부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 현재 동성애에 관한 차별성 발언을 할 경우에 형벌을 가하는 차별금지법이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캐나다는 교육부가 17년 만에 성교육 교과과정을 개정하였다. 2015년 9월 이후 학교에서 집행될 성교육 시행령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생식기를 포함한 몸 부위 명칭을 배우게 된다. 3학년 때는 동성결혼은 정상이며 성별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교육한다. 4학년 때는 건강한 성관계와 동의하는 과정에 대해 학습을 하고 6학년 때는 음란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섹스팅에 대한 위험성과 스스로 자신을 만족시키는 자위행위에 대해 배우며 7학년 때는 동성 간의 학문 성교와 구강 성교에 대해 교육을 한다. 어떻게 초등학생 때부터 이런 성적인 용어를 써가며 교육을 할 수 있냐고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모여 시위를 벌이지만 정부의 입장은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정을 하였다는 것이다. 도대체 차별금지법이 무엇이길래 학교 성교육 교과과정까지 개정되는 것일까? 차별금지법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의 차별만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 양성애자, 그리고 트랜스젠더까지 어떤 형태로든 차별을 하거나 차별성 발언을 할 경우에 형벌을 가하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 양성 간의 성교육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성교육도 동일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2015년 4월 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 젠더 뉴트럴 레스트룸, 즉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했다. 이유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LGBT들이 화장실을 사용할 때 자신의 성 정체성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젠더 뉴트럴, 코에드, 유니섹스 등 성중립 및 남녀 공용이란 단어가 점점 더 자주 사용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공립학교에서까지 화장실, 탈의실, 그리고 샤워실까지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는 법안이 미국의 몇몇 주에서 통과되기 시작했다. 이유는 동성애자들과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남자 화장실에 갈 수 없고 또 여자 화장실에도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성별의 모든 차별을 없애기 위해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대학교 기숙사에서까지 남녀 화장실과 샤워실이 전부 남녀 공용으로 바뀐 곳이 이미 여러 곳이 있다. 더 나아가 침실들마저 전부 남녀 공용으로 바뀌고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학생들이 이러한 변화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반대하는 학생들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성소수자들에 대해 차별을 하는 것이며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여기고 신고까지 하는 추세다. 더 나아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 중인 멜린다 피닉스와 데니 피닉스라는 두 여성은 동성 결혼을 한 뒤 조나단이라는 남성과 함께 다시 결혼을 해 각각 아이를 낳았다. 두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하여 전통적 가정의 개념을 완전히 해체한 셈이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지역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교육을 받고 자란 유치원생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봤다. 자신의 성별을 묻는 질문에 모든 아이들은 정확하게 답하였고 Are you ever gonna be a girl? No. 자신의 성별이 변할 수 있냐는 질문에 남자아이들은 자신이 여자가 될 수 없다고 답하였고 A girl. 여자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남자가 될 수 없다고 답하였다. 두 번째 부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지역의 초등학생들이다. 남자가 남자에게 그리고 여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그들의 의견을 물어보았다. 이 어린이들 중에서는 단 한 명도 동성 간의 프로포즈가 이상하다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 모두들 아름답다고 표현했고 로맨틱하다고 답했다. 이 아이들에게 이런 동성 간의 프로포즈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해주자 아이들은 하나같이 화를 내며 사랑은 양성 동성과 상관없이 모두 아름답다고 말하였다. 과연 어떻게 이런 반응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일까?
Some of our really good friends are gay and lesbian.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지역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책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지역의 한 유치원에서 배우는 가족에는 누가 있나요? 라는 제목의 동화책이다. 부엌 한쪽에서 아빠 한 명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오른쪽 페이지로 가보면 또 다른 아빠 한 명이 그릇을 놓고 있다. 또 다른 페이지를 보면 한 아이가 엄마로 보이는 사람과 물놀이를 하고 있다. 오른쪽 페이지로 가보면 또 다른 엄마가 수건을 들고 있다. 이 책은 초등학교 2학년이 배우는 동화책이다. 제목은 왕과 왕이다. 내용은 한 나라의 왕이 또 다른 나라의 왕을 만나 서로 사랑에 빠져 결혼을 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는 두 왕이 입을 맞추는 그림으로 끝난다. 이런 내용의 책을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것을 알게 된 데이비드 파커라는 학부모는 동성결혼이나 성전환 같은 내용을 자신의 아들에게 가르치려면 사전에 자신에게 통보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가 학교가 부모를 고소하여 밤새 체포되어 감옥 신세를 지게 된 일이 일어났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으므로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는 부모에게 동성애 교육 내용을 미리 알릴 의무도 없고 부모에게 자녀가 해당 교육을 받을지 말지에 대한 선택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Courting Equality라는 제목의 책은 미국 전역의 수많은 학교 도서관에 커다란 하드커버로 비치되어 있다. 이 책은 아이들에게 동성결혼의 합법화가 시민 권리에 있어서 대단한 승리의 한 획을 그은 것이냐 가르치려는 목적으로 동성애 옹호기관에서 여러 학교에 배포한 것이다. 아이들은 동성결혼의 합법화가 과거에 아브라함 링컨이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켜준 것만큼 역사적인 인권 승리라고 여기고 있다. 현재 차별금지법 통과 이후 영국의 모습 또한 매우 심각하다. 크리스찬 서머스라는 정치인, 결혼은 남녀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믿는다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소속 정당인 녹색당에서 출당되었다. 기독교 입양단체 캐톨릭 케어가 남성 동성애자 커플에게 아기를 입양해주지 않는다고 하며 단체 자체가 해산되었다. 테레사 데이비스라는 공무원은 동성 커플의 혼인신고를 받지 않아 해고를 당했다. 사라 MV라는 보육교사는 아이들에게 게이 커플 이야기가 담긴 동화책을 읽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리차드 페이지라는 치안 판사는 아이가 남자 동성애자 커플이 아닌 양육부 양육모와 지내야 한다고 했다가 최고법원으로부터 재교육 명령을 받았다. 한 타가소는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잘 가르치지 않고 기독교적 시각을 감염시킨다는 이유로 허가 취소 경고를 받았다. 한국에서도 동성애에 관한 이슈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 6월에도 서울 광장에서 동성애 축제인 퀴어 축제 퍼레이드가 예정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민법은 혼인의 당사자를 남녀만으로 규정하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 동성 간의 혼인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박원순 시장은 작년 2014년 10월 13일 허핑턴 포스트를 통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 언론 이그제미너와의 인터뷰에서 동성애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나는 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길 원한다. 개인적으로 동성애자들의 인권에 찬성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기독교의 힘이 매우 강하다. 정치인들에게 쉽지 않은 문제다. 동성애를 포함시키도록 보편적 인권 개념의 범주를 넓히는 일은 활동가들의 손에 달려있다. 그들이 대중을 설득하고 나면 정치인들도 따라가게 될 것이다. 지금 그런 과정에 있다. 이미 한국의 많은 동성 커플들이 함께 살고 있다. 아직 법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한국 헌법은 그들을 인정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통계를 통해 동성애에 대한 시각이 20대들이 다른 세대들에 비해 확연히 긍정적인 것을 볼 때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 청소년들은 성에 너무 노출되어 있다. 아직 성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아이들은 각종 음란한 콘텐츠에 노출되어 혼돈에 빠져 있고 에이즈 등 성병에 관한 지식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성범죄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일까?
대부분의 서구 교회들은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개교회만 바라보고 조국과 사회에 대해 무관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사회의 진리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졌었다. 그렇지만 교회들은 잠잠했었다.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이 개교회에만 머물렀고 하나님의 말씀과 크리스찬의 문화가 그 나라와 지역사회까지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것은 변한 적이 없는 주님의 입장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죄라는 단어를 이제 세상은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하면 몸이 나빠진다. 동성애 하면 돈이 많이 든다. 가난해진다. 이러한 말은 또 알아듣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죄라는 것 자체가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믿는, 이제 옳고 그름은 없으며 다름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그러한 관점에 따라 많이 희석되어져 가고 있는 죄의 정확한, 사실은 죄는 실존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규명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는 그분께서 죄라고 하면 무조건 죄지요. 우리의 이성과 감정이 어떠하든 간에 그분께서 죄라고 하면 죄지만 세상은 그 뜻을 알지 못하므로 동성애가 어떠한 식으로 인간에게 피해를 주고, 로마서 1장 27절에서 말씀하시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음욕이 불릴 듯하여 서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에게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이제 자세히 변증해내며 보려고 합니다. 미국은 주마다 시간 차이를 두고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통과됐습니다. 헤이트 크라임 로, 혐오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이 법은 통과가 되어졌는데요. 이 법이 통과되고 나니 이제 교과서가 바뀌더랍니다. 그리고 또 공문서가 바뀌고요. 가정통신문이 바뀌고요. 매거진이 바뀌고요. 일간지가 바뀌고요. 굉장히 많이 바뀌더라고 합니다. 어떻게? 동성애를 차별할 수 없는 그 독소조항이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동성애는 좋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처벌하지 않지만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거나 죄라고 표현하면 그것이 혐오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책이 바뀌고 교과서가 바뀌고 매거진이 바뀌고 드라마가 바뀌고 토크쇼가 다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동성애는 그런 것이 아니다. 정상이다. 수많은 성적 지향 중에 일종일 뿐이다라고 바뀌었는데 성경책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라가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데 성경책은 여러 군데에서 죄로 묘사하고 있죠. 열왕기상, 열왕기하, 신명기, 레위기, 로마서, 유다서, 고린도전서, 요한계시록, 창세기, 욥기서 여러 군데에서 동성애를 죄로 묘사하고 있으니 성경책은 변개되지 않으니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는 이 성경책은 불법서적이다. 이러면서 서명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동성애자 인권연대가 이러한 일을 했다고 해서 성경책이 미국에서 불법서적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물결을 미국에 일으켰던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정말로 주마다 다른 시행령을 가지고 통과가 되면서 굉장히 복음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전도를 어렵게 만들고 세계 선교에 정말로 큰 걸림돌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동성애는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던 제가 어떤 음란의 문제, 성적인 문제의 일종, 수많은 죄 중에 하나, 그래서 굳이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동성애의 문제점은 특히 이것이 법제화되었을 때는 성경 전체의 근간을 흔들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도구로 쓰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수명의 손해를 보고 몸이 안 좋은지, 어떠한 측면 때문에 그런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동성애를 하시는 분들은 높은 자살률과 우울증을 보이고 있다고 의사들이 말합니다. 25배 내지 8배 정도 수명의 손해를 본다고 말합니다. 차별 때문에 그분들이 자살한다고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그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이 사라진 나라,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나라들, 그래서 일반인들보다 동성애자들이 인권이 더 높아진 나라들도 결국 동성애자들의 자살이 줄어들지 않더라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결국 동성애자들 안에 있는 자체적인 문제, 높은 소아성애라든지 심한 성병, 마약, 학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자살을 하지 차별을 아무리 없애주어도 자살을 많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분들을 자살하지 않게 도와주려면 동성애로부터 탈출시키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트랜스젠더들 역시 수술을 해주면 많이 자살하지 않을 텐데 원하는 성으로 바꾸는, 그런데 오히려 수술 후에 더 많이 자살을 하더라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를 하시는 분들은 또 왜 수명의 손해를 많이 보시냐면 항문 자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피칼 인칸티넌스, 이것은 피칼 대변이 인칸티넌스 조절 불능이 되는 것이고, 애널 캔서는 항문암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변실금의 모습인데요. 항문 성관계를 하면 40명 중에 18명 정도가 특히 항문을 이제 수동적으로 이제 여성 역할을 하는 경우에 이제 그분의 경우 이 정도의 손해를 보게 된다는 이 미국 국립보건원의 자료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이제 항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미국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입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일반인들과 동성애자들의 건강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일반인들보다는 몸이 안 좋으시기 때문, 그러니까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가 바로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LGBT 코너 중에서도 게이 코너입니다.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말이 좀 빠른 걸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요, 확대 전에 요거 중에서 이제 요 가운데 부분을 확대해 보면 항문암이 일반인보다 또한 17배나 많다고 되어 있고요. 오랄 캔서, 구강암도 일반인보다 더 많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한 명 암에 걸리는 동안에 이분들은 17명이 걸린다는 것이죠. 이분은 동성애를 하시다가 탈출하신 분입니다. 이분도 이제 개인적인 얘기도 나눌 수가 있었고 다큐멘터리도 찍은 분인데요. 이분도 얘기했습니다. 지금 에이즈에 걸려서 힘들긴 하지만 예수님 믿고 동성애를 끊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항문에 관련된 질환이 싹 없어져서 너무 배변할 때 편하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대변 유래 질환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 오랄 피칼 트랜스미션, 수인성 오염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약대를 다닐 때요, 제가 정화조의 구조를 배운 적이 있는데요. 대변이 인간으로부터 멀어져야 인간의 수명이 길어집니다. 항문을 만지거나 똥을 만지거나 또는 똥 누고 나서 그 손을 잘 안 씻으면 안 됩니다. 피칼 오랄 트랜스미션은요, 수인성 질환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 그대로 똥이 오랄 입으로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일이 왜 발생했냐면 옛날에는 정화조가 없을 때 정말로 이제 재래식 화장실, 대변이 이제 홍수나 이런 걸로 물이 불었을 때 우물을 오염시키고 그 우물물을 잘못 먹게 되면 A형 간염 같은 거 걸리죠. E형 간염,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비브리오, 람블편모충증. 근데 이걸 다 통틀어서 옛날에는요, 역질이라 불렀어요. 역질, 그죠? 연세 드신 분들 크게 끄떡이신데 역질 한번 돌고 나면 정말로 페니실린이 없으니까요,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정말로 피똥을 쌀 때까지 정말로 온 이제 마을이 초토화가 되죠. 그래서 의사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대변 먹고 산다. 제발 손 좀 씻으라는 것입니다. 정화조가 생겨서 물리적으로 우리로부터 대변이 멀어지고 비누가 생겨서 화학적으로 우리 몸에서 대변을 잘 손에서 씻어내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대충 씻으면 안 된다. 제발 손 좀 잘 씻으라고 의사가 말합니다. 특히 바깥문, 화장실 바깥문 손잡이 굉장히 더럽다. 대변 대충 손에서 제거한 사람이나 손을 박박 씻은 사람이나 저 문을 여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배설기관으로 성관계를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오염이 생기게 됩니다. 재작년 신천 퀴어 문화축제 때 모습인데요. 뭐 섹스가 좋아, 홍콩 가고 싶다, 뭐 관장은 했냐, 콘돔은 챙겼냐, 손톱은 깎았냐 이러면서 서로 성관계를 하자는 의사타진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보입니다. 일반인들은 다 뭐 대충은 알겠는데 손톱은 깎았냐 이거 무슨 말일까? 이게 뭐냐면 항문을 늘려가면서 성관계를 하기 때문에 손톱에 정말로 대변이 끼고요, 항문에 상처가 나고 장에 상처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성관계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개역 한글판에는 이렇게 온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설기관을 잘못된 용도로 쓰면 정말 온전히 보존되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동성애자를 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은 이러한 위험 행동을 하지 않고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그거 좀 해도 돼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변 유래 질환이 굉장히 저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변 유래 질환은 A형 간염, E형 간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이러한 것들인데요. 다 대변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미국 남성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간염, 특히 수인성 대변 유래 질환인 A형 간염에 많이 걸리고 있으며 남성 동성애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굉장히 직간접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자주 검사받아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즈에 많이 걸리시게 됩니다. 남성 동성애자분들이 에이즈에 많이 걸리게 되는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되시게 됩니다. 이론적으로야 에이즈는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누구나 평등하게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걸리게 되죠. 그런데 일반인들이 굉장히 에이즈는 걸리기가 힘든 경로임을 알아야 됩니다. 에이즈에 걸리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이즈 강의는 아니니까 대충 설명드린다면 10년 정도의 잠복기까지도 거치지요. 그러고 나서 발현이 되기 시작하면 구강이라든지 식도, 기도 같은데 곰팡이, 캔디다 같은 게 생기게 됩니다. 피부에 알 수 없는 이런 대상포진 같은 젊은데도 이제 그런 게 생기기도 하고요. 결핵이 많이 생깁니다. 이 결핵이 무차별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종양과 농양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고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들은 에이즈 이외의 다른 질환들이 굉장히 기회 감염이 많아지게 됩니다. 아무 치료도 안 하고 놔두면요. 몸에서 버섯이 자라기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동성애자를 사랑하는 가장 바른 방법은 동성애로부터 떠나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위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애매하게 말하는 거 딱 싫어하십니다.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라. 동성애자를 사랑하는 가장 고급한 방법은요. 이것을 떠나야지만이, 동성애의 길을 떠나야만이 영적인 성숙함과 회개의 길이 오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인기 떨어질까봐 동성애 그거 좀 해도 돼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자기는 에이즈 걸리고 성병 걸릴까봐 동성애 하지도 않으면서 남한테는 그 인권이야 괜찮아 해. 절대 안 됩니다. 동성애에 대한 그럼 각국의 태도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7나라가 동성결혼이 통과됐는데요. 네덜란드부터 시작됐습니다. 네덜란드는 2001년도에 동성결혼을 통과시켰고요. 사실 1989년도에 덴마크라는 나라는 동성결합법을 통과시켜서 동성동거가 이제 법적으로 인정되어지고 어떠한 사실혼 이러한 것들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처벌하는 나라가 80국가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처벌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처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법제화시켜서 동성끼리의 결혼을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애매한 나라입니다. 동성애가 법제화된 나라의 특징을 보면은요, 남자와 남자와 성관계도 인정하는데 걔랑은 왜 못해요? 소아랑은 왜 못해요?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실제로 독일은 이런 수간 윤락업소가 있습니다. 여자랑 해도 15만 원, 남자랑 성관계해도 15만 원, 걔랑 해도 15만 원, 자기 성적 결정권인데 골라 옵션 이런 거예요. 동성애 죄 그러지 마라. 성경에는 죄라고 돼 있지. 그런데 옳고 그름은 없어. 다양성이야, 인권이야, 버라이어티한 삶일 뿐이야, 자기 행복 추구권이야, 간통죄도 폐기됐는데 동성애 죄라 그러지 마. 그 사람 속 좁아 보인다. 그러면 물론 성경에는 죄라고 돼 있지. 나도 크리스찬이고. 그런데 왜 성경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건데 세상이 아니라고 인권 교육을 받잖아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세상 추세입니다. 아니야, 동성애는 죄야. 누가 그 죄를 규명하는데? 하나님이 규명하지. 하나님이 죄라 그러면 무조건 죄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한 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야 그게. 아, 너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는구나. 그런데 동성애 죄라고 하는 그 말을 그대로 믿을 것 같으면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건데 너. 그러면 너는 노아의 홍수도 사실이라고 믿니? 너는 바벨탑 사건도 사실이라고 믿니? 너는 무두셀라 969 너 다 사실이라고 믿니? 난 다 사실이라고 믿는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다 사실이야. 야, 넌 정말 심각하다. 너는 그러면 나 하나 질문할게. 네가 무두셀라까지 믿는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며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정말 그분만이 진리라고 넌 그대로 믿니? 난 아닌데. 나는 수많은 종교 중에서 교회를 다닐 뿐이야. 나는 필요하면 전도 가. 융통성 좀 가져라. 세상은 그렇게 해서 피곤해서 어떻게 사니? 그렇게 좁은 길을 가면은 고생이야.
넓은 길을 가지고 융통성.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거지. 바른 말만 하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나는 융통성 있는 인권 교육 받은 사람이야. 신권에 너무 집중하지 마.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 자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노답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인생이 노답이면 7, 80년 살아도 자랑할 것이 없고 100세 잘 살아서 100세 살면 우리의 죄 하나도 그 삭슬 사랑으로 치러내야 되기 때문에, 지옥행으로 치러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살고 우리를 기다리고 입 벌리고 있는 건 지옥이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우리가 지옥 갈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바람에 정말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갈 자에서 천국 가는 자로 DNA, 영적 DNA가 교체된 거듭난 자들인 것이지, 어찌해서 이제 신권을 무시하고 인권 타령하면서 하나님이 죄라는 모든 것을 인간이 국법으로 아니다라고 말하는, 반역하고 체계를 갖추고 반역의 체계를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까지 스물스물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남한테 피해를 주든 안 주든 하나님께서 죄라 그런 건 죄예요. 너의 눈알이 너에게 죄를 짓게 하거든 너의 눈알을 뽑아버려라. 모든 백체를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백체 하나 잃고 천국 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눈알까지 뽑아가며 죄랑 싸우래. 죄를 도말하실 힘이 굉장히 없나 보다. 그러니까 손을 찍어내래. 아니요. 예수님은 얼마나 죄를 단번에 깨끗하게 도말하셨는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안에 오셔서 모든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얼마나 깔끔하게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는지 믿으면 구원. 이제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믿고 나니 우리에게 증상이 나타날 뿐입니다. 성화의 증상들이 이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던 게 찔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음란물을 밥 먹듯이 봤는데 찔리기 시작합니다. 사기를 밥 먹듯이 쳤는데. 그것이 우리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 길을 걷지 못하도록 많은 악한 가난의 문화를 주입합니다. 결단코 주님께서 죄라고 하신 모든 것은 죄이며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그 인격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 이 땅에 발을 착지해서요. 그것이 가장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는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미국은 동성결혼이 통과되고 나니까 소아성애도 합법화시켜달라고 지금 전쟁 중입니다. 소아성애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를 성적인 대상으로 삼는 것이죠.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요, 동성결혼 제일 먼저 통과시킨 나라죠. 고양이 남편이 죽은 뒤 개 남편과 결혼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네덜란드 모든 여자들이 이렇지는 않죠, 물론. 그러나 전반적인 도덕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빈번하게 터지고 있습니다. 이분은요, 숙계랑 결혼했습니다. Why can't I marry my dog? 내 개랑 왜 결혼 못해요? 남자끼리도 하던데. 이렇게 우리 인간이 노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 커요.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부터 사랑하셨잖아요. 참 우리 이러한 인생들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분들이 어서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시길 기도할 뿐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음란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상인들, 대표적인 정상인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정상인 안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목사님들이거든요. 노스캐롤라이나주 이런 데 차별금지법 통과되자마자 바로 교회들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 노스캐롤라이나주는 교회들이 왜 공격을 받았습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목사님들이 조롱을 받고 교회의 문에 낙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짝에 동성애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너희들을 미워한다라는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내 목사님입니다. 이분들은요, 동성간 주례를 거부한 목사님이십니다. 동성결혼을 거부했다고 해서 6개월의 징역과 매일 100만 원의 벌금. 그런데 매일 100만 원의 벌금, 매일 6개월의 징역이 추가되기 때문에 사실 근데 이게 강제 이행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내가 줄에 서겠습니다 하고만 하면 처벌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줄에 안 서시는 거예요. 대단하시죠? 바로 항소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분은요,
캐나다는 차별금지법이 이제 여러 가지 단계에 걸쳐서 완성되어졌고 2013년도에 최종적으로 완성이 됐는데 그 전부터 이미 초등학교에서 학문 성교를 가르치지 않으면 교사가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애들이 학문 성교를 배워서 오니까 목사님이 한마디 했거든요. 그랬더니 7년간 법정 투쟁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메갈파인 목사님은요, 로마서 1장 27절을 건너뛰지 않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감옥 갔어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음욕이 부릴 듯하여 서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 부분을 건너뛰지 않고 읽었기 때문에 감옥을 갈 수가 있는 게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아케그린 목사님은 스웨덴에서 동성간 주례를 거부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투쟁하시다가 실형을 언도받은 최초의 목사님이십니다. 레즈비언 교육을 하지 않으면 이제 미국에 처벌받는 학교가 많아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학생인권 주례라는 걸 통해서 이미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안이 다소 생겨 있습니다. 교회가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 안드레아 윌리엄스가 말해줍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이제 안 하게 됩니다. 일단 안 하는데도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나면은 동성애자가 교회를 나타나더래요. 나타나서 목사님 동성애 죄예요 아니에요? 줄에 서실 거예요 안 서실 거예요? 지금 그거 관련된 설교 다니는데 왜 그러세요? 앉으세요. 동성애 죄입니다. 목사님 차별금지법을 저촉하셨네요. 해서 잡혀가거나 벌금 낸 목사님이 생기게 됩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동성애 죄입니까 아닙니까? 하고 누가 벌떡 일어나니까 네. 옆에 교회 참 잡혀갔지. 예, 죄 아닙니다. 앉으세요. 흥분하지 마세요.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하신 겁니다. 목사님이. 그랬더니 교인들이 먼저 또 떠나가 버리더래요. 우리 목사님 참 이상하네. 성경이 동성애 죄라고 말하는데 목사님이 그러면 성경책이 진리가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란 악법을 막아내지 못한 교회들의 교인들과 목사님들은 그 부메랑을 바로 직격타로 맞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법들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냈어야 되는 것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이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지근지근 밟힐 뿐이니라. 그래서 교회들부터 밟히더래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죄라 그래도 문제, 아니라고 그래도 문제. 우리나라는요, 차별금지법을 여러 번 막아낸 나라입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2007년, 2010년, 2013년에 걸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차별금지법을 잘 막아낸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가 죄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들 많이 설교하시잖아요. 뜨겁게 설교하시잖아요. 아무도 못 잡아갑니다. 저처럼 교회를 다니면서 수백 회 강의를 하고 다니고 CP에서 나가서 떠들고 CT에서 나가서 떠들고 극동 나가서 떠들어도 아무도 저를 못 잡아갑니다. 이것이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고 악법을 향해 피 흘리기까지 싸운 그 교회의 성도들이 받는, 목사님들이 받는 복락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드레아 윌리엄스는 말합니다. 우리 영국은 악법과 싸우기를 멈추고 그만 통과시켰다. 싸우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차별금지법과 싸우고 동성결혼법과 싸우고 하나님이 나쁘다고 한 모든 것과 싸우다가 거룩한 모습으로 악법 통과시키지 않고 공의가 물처럼 흐르는 나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합니다. 안드레아 윌리엄스는 말합니다. 영국의 현실은 굉장히 끔찍했다고 합니다. 왜 끔찍했느냐? 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굉장히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이나 Equality Act,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동성결혼이 허용되어질 때 마음으로는 다 동성애를 반대는 했답니다. 교인이 많으니까 75%가 교인, 맥시멈 90%까지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만 동성애를 반대했다는 것이죠. 마음으로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투표하지 않고 서명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반대하다가 악법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당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의병들은 나와서 싸웠다고 합니다. 교회들에게 요청했대요. 우리 한 번만 퍼블릭 플레이스에 모여서 동성애는 악법이라고 한 번만 싸워보자. 징글징글하게 퍼블릭 플레이스로 안 나오더래요. 교회들이 몸을 사리고 또는 마음으로 반대하는데 별일이야 있겠어. 이렇게 교인이 많은데 별일이야 있겠어. 우리 영국에 선교사를 다 보내고 있는데, 영국이 선교사를 세상에 보내고 있는데 마음으로 우리가 다 반대하는데 동성애자 그거 몇 프로나 된다고. 그 악법 몇 프로 그들이 노력해서 통과시킨 거 그게 무슨 영향가가 있다고 우리한테 영향력을 주겠어. 괜찮아. 평안히 살아라. 그러더래요. 그런데 악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교과서가 바뀌더래요.
매거진이 바뀌고 다 바뀌고 영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왕창 교회를 떠나고 괴리를 느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성경책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송곳 하나 찍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강팍해지더래요. 그러고 나니까 교회에 누가 헌금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 교회가 유지가 됩니까? 난방이 안 되더래요. 전기불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팔게 되더랍니다. 760개가 넘는 주요한 교회를 다 팔아먹고 게이바, 레스토랑, 편의점으로 팔아먹고 이제는 많은 이교도, 힌두교 이런 데도 팔다 요즘에는 이슬람이 많이 산대요. 모스크화 된대요. 런던 스프링 처치 처치 딱 떼고요. 런던 스프링에 모스크만 딱 붙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멀쩡한 처치가 모스크 되는 거 금방이래요. 십자가 뜯어내고 첨탑에 초승달 붙여버리면은 교회가 모스크 되는 것, 이교도의 성전이 되어버리는 것 금방이더라는 것이죠. 안드레아 윌리엄스는 말합니다. 마음으로만 반대하던 그 많은 기독교인들, 마음으로만 주여 주여,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던 살아내지 못한 그 교인이 80%, 90%나 버글버글한 마음으로만 반대하는 그 교인들은 이 악법이 통과될 때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 오히려 헷갈리기만 하고 나를 더 힘들게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영국 교회가 당하는 것을 보면서 잘 견디고 싸워내고 선한 법을 오히려 제정하며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다가 예수님을 만나라고 말합니다. 안드레아 윌리엄스는 그 나라, 영국에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냈던 걸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달라, 영국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리스도는 많이 있잖아요. 안드레아 윌리엄스가 작년에 7일간 한국에서 강의를 하고 갔는데 그 중에 9번 강의했는데 3번을 제가 직접 가서 듣고 마지막 강의는 같이 충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차 안에서 많은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통역과 함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드레아가 말합니다.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달라. 우리는 이제 진성 기독교인이 2%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설마 진성 기독교인은 어떻게 가늠하십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입니까? 했을 때 yes. 동성애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처럼 죄입니까? yes. 이거 둘 다 예스하는 원색 복음을 지닌 자가 2% 남았다고 그는 말하면서 우리 영국은 미전도 종족이다 이제. 한국에서 오히려 수혈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악법을 막아내다가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민족이었다고 칭찬을 받다가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실 예수님을 만나라고 안드레아 윌리엄스는 말하면서 한국에 있는 모든 처치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처치여야 한다. 모스크에서는 안 된다. 여의도 순복음 처치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의도 순복음 처치일 것입니다.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가 엄청나게 갈라지는 홍해 갈라지듯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 착지해야 됩니다. 붕붕 떠다니는 게 아닙니다. 법과 문화와 정치로 다가오는 사탄의 영향을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저는 박을마 선교사님 캐나다에서 차별금지법과 싸우다가 진 팔순의 이 노인의 얘기도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2013년도에 최종적으로 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한국은 이겨라. 어떻게든 이겨라. 49가지의 이단 다 합친 것보다 이 하나의 법이 교회를 반토막 내는데 수년도 걸리지 않는 것을 보아라. 너희들보다 몇백 년 더 예수를 믿었던 나라들을 보고 따라갈 필요가 없다. 그냥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라. 보여줄 모범이 되는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기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사라킴 사모님도 작년 6월에 정갈에 왔습니다. 우리는 미국 동성결혼법 통과시켜버렸습니다. 미국은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동성애 때문에. 미국 PCUSA, 미국 장로회는 우리나라 장로회와 다른가 봐요. 동성결혼을 인정해버리게 됩니다. 미국 장로회는요, 미국 감리교는요, 또 우리나라 감리교랑 달라요.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하는 목사님을 교단 손으로 파직시켜버립니다. 왜 말씀대로 설교하니? 아무리 동성애를 죄라고 성경이 말한다 할지라도.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제가 갔던 모든 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처치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 않았던 교회들조차도 이 세상의 모든 처치가 더 많은 처치를 세워가기를 기도합니다. 안드레아 윌리엄스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 마지막 때에 5,000년 내내 전쟁이 끝나지 않던 나라, 우상 숭배하던 나라,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 분단된 나라, 유엔에서 원조받던 나라,
정말 가난하고 문맹률이 높던 그 나라였는데 막판에 예수님 믿고 예수 믿은 지 130년밖에 안 된 나라가 가장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세상에 알리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고 한인교회를 짓고 선교사를 파송하다가 그렇게 내 마음을 가장 시원하게 했던 그 교회였다라고 칭찬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너는 내가 악법이네 불온서적이네 하는 소리 들을 때, 하나님이 내가 그런 소리 들을 때 넌 무엇을 했니라고 나한테 물어보실까 봐 걱정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따로 정산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냉수 한 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결산을 받으심으로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오히려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쩌고 다녔는지는 하나님이 아시고요, 이제 나한테 이 말을 들은 그분들에게 그 질문을 돌립니다. 그분들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불온서적이네 불법서적이네 그러한 모욕과 수치와 능멸을 당할 때 신부되고 제자되고 자녀된 친구된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주님께서 아실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전쟁, 의병들이 지금까지 잘 싸워서 막아냈지만 이제 한국 교회 전체 군대로 와야 됩니다. 예, 나라마다 의병들은 있었대요. 의병들만 싸워가지고는 차별금지법이 안 막아지더래요. 군대가 와야 됩니다. 저벅 군대 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의병들은 반드시 지고 죽더래요. 고립되어져서. 나라마다 의병들은 있었대요. 교회는 후방에서 잠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박격포, 수류탄 다 들고 있는 팀이 자고 있으면 안 되죠. 낫과 곡괭이로 싸우고 있는 팀을 위해서 와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4월 13일 날 모두 전진 배치되어져야 됩니다. 바른 위정자를 주님 앞에 세우고 여러분들 제발 국회의원 되십시오. 제발 요셉과 같은 총리가 되시고 제발 동장, 통장, 반장 되시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할 수만 있거든 나중에 대통령도 되십시오. 그래서 이 땅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합법적으로 강구하십시오. 이 거룩한 전쟁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많은 군대들을 오늘 이 전쟁의 현장에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